CGN투데이 2020년 연말 기획보도 이젠 생명이다. 세 번째 순서는 코로나 자살 예방,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답보 상태에 빠진 낙태죄 관련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의 선포 및 연합 찬양 예배, 프레이즈 게더링이 온라인 예배로 개최됐습니다. 올 한 해 기독 문화 예술계를 정리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주의 기독 신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남은 올해와 내년 초반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대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CGN투데이 기획보도 이젠 생명이다. 세 번째 순서로 전해드립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자살률이 크게 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와 달리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서는 큰 증가폭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고요함은 폭풍 전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통 국가적으로 통계청 자료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 데이터가 모이려면. 지금 코로나 때 자살이 늘었다 줄었다의 문제는 사실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고요. 추측하건대 과거에 보면 IMF나 2002년 또 2008년 세계 대공황이나 이럴 때 보면 실제로 그 이후에 2, 3년 뒤가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지금 코로나 때 예방을 잘해야 자살을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지금 같은 위기는 요 근래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난 20년에서 25년 사이에 4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자살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위기 때마다. 이는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자살 예방 전문 상담 전화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올해 전화 상담 건수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한 모습인데 8월에는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것 또한 자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 요인입니다. 대면 상담이 어렵고요. 통화 중이 많아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담 전화가 확실히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근 변화된 자살의 원인을 보면 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인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자살의 가장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강력한 외침입니다. 이미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목회 지침서와 자료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지침에 보면 금기시돼 왔던 자살자의 장례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자살을 영원히 저주받을 범죄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등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역시 자살에 관한 설교 지침을 내놓는 등 개 교회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문제는 담임 목회자와 교회의 관심과 교육입니다. 예방주사는 건강할 때 맞는 거지 병이 난 다음에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종교나 건강한 공동체, 가족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한 예방주사를 맞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생명에 대한 교육, 생명 존중에 대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한 관심, 또 사회적인 캠페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의학적, 신학적, 상담학적인 전문성이 분명히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목회자 스스로가 자살과 생명에 대해 교육을 받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살이 일어나면 목사님들 설교에 자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건강한 분들한테 은혜가 되는데 실제로 피해자나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정제되지 않게 표현하는 용어들이 많아요. 자살을 쉽게 이겨내서 극복한 어떤 성공의 스토리라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자살이 일어나면 그것들 하나님과의 어떤 역사로 연결한다든지. 생명지킴 활동을 양성화시켜 교인들 중 생명지킴이 사역자를 키워내고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쉬쉬하면서 숨기고 있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같이 이것을 공유하면서 사회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우리 삶 속에 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이 위기의 굴곡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소망의 메시지 선포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생명 존중주의를 선포하는 등 활발한 생명 존중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온누리교회에서는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함을 담담히 전하는 자살 예방 전문가의 간증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고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 100% 알게 되었을 때 주님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살려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는 설교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을 지키는 것에 귀한 가치를 선포했습니다. 극한 가난으로 아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이 여인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생명은 나의 것이며 나는 너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죽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가 개정 시한임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인 낙태죄 관련법 개정과 관련 시급히 이를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최근 성명을 발표해 낙태라는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해가 되는 대안이 아닌 남성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의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과 미혼모 양육 지원 정책 강화 등의 국가적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자고 호소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정부의 입법안은 물론이고 다른 의원들의 발의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본회의 일정을 마감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의 기본적 의무까지 저버렸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라이프는 과학적 원칙에 근거해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발의된 낙태죄 관련 법안을 시급히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 국회의장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낙태법 개정 법안을 본회의에 즉각 직권 상정할 것 등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출 수 없겠죠. 버스와 택시를 통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심는 캠페인을 선포하는 연합 찬양 예배, 프레이즈 게더링이 최근 온라인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세종안교회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을 위한 온라인 찬양 집회 프레이즈 게더링이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CCM 가수 송정미, 색소폰 연주가 심삼종, 개그우먼 김지선과 조혜련, 워십팀 레비스탕스 등이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데 또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요새 시대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 지혜로 전국에 있는 버스와 택시에 복음의 메시지를 달고 내년 2월 14일까지 이렇게 전국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드린다는 생각으로 이 일들을 준비했고요. 힘들고 두려우십니까?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란 시편 121편의 말씀. 이 내용을 담은 광고를 부착한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운행돼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 광고의 모델은 24명의 크리스천 연예인들로 윤유선, 오유나, 엄정화 등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복음 광고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검증받은 단체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역교회로 인도한다는 점입니다. 복음 광고를 보시고 또 옆에 OK 지저스를 찾게 되면 온라인 전도 플랫폼, 빌리그램 전도 플랫폼으로 연결되고요. 거기서 양육까지 마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건강한 교회까지 연결되는 정말 비대면 전도 플랫폼인데 뭐 최고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양육 과정에는 선교단체 FMNC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이 코치들이 참여해 건강한 상담과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교회나 단체가 복음의 전함에 요청하면 규격에 맞는 복음 광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전국에 6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교회마다 교회 버스가 크던 적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복음의 전함으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파일을 다 만들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출력해서 같이 붙이시면 정말 많은 버스들이 전국을 또 다닐 수 있고. 코로나19로 힘들고 두려운 시대지만 오늘도 복음은 시대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올 한 해 기독문화예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화, 출판 등 각 분야에서 이를 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해보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계의 올 한 해 이슈를 짚고 내년을 전망하는 자리가 최근 필름포럼에서 열렸습니다. 대표 발제자로 초청된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기독문화계의 어려움을 먼저 짚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계가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다양한 어떤 흐름들이 있어 왔는데 이것들 자체가 아예 싹이 없어질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도 있고. 온라인 집회나 콘서트 등 위기를 기회로 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한 해였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지금 외부의 지원이 조금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디지털도 하라고 그러고 뭐라고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얘기처럼 들리고 저도 죄송스럽긴 한데. 다양한 콘텐츠가 생겨 밀레니얼 세대와의 접점이 모색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계에선 부활 등의 몇몇 작품의 활약이 있긴 했지만 관객들의 극장 방문이 어려워진 만큼 제작뿐 아니라 배급의 활동도 축소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영화 제작에 제동이 걸렸던 만큼 2021년은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품이나 고전 영화가 재개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종도서 교양부문 중 3분의 2가량의 기독서적이 선정된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변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을 찾거나 위로를 담은 콘텐츠들은 호평을 받았지만 스테디셀러의 반복이 계속된 만큼 새로운 저자의 발굴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젊은 세대들의 키워드인 일상성입니다. 직장이나 성, 돈과 같은 미시담론, 의미보다 재미가 중요해진 시대에 맞춰 몸도 마음도 가벼운 스낵컬처를 다루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1년도의 과제로는 디지털 소통 역량의 강화, 교회의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리메이크 곡의 등장, 사회 이슈에 응답할 수 있는 교회의 공공성 등이 꼽혔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예배의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 현실 가운데 예배의 본질과 의미를 진지하게 찾아가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정성민 기자가 전합니다. 예배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소망하는 축제의 현장이다. 교회마다 다양한 예배의 순서가 공존하고 온라인 예배가 새로운 보편으로 정착하는 최근 현실. 저자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예배자는 온전히 인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배로의 부름, 신앙 고백, 헌금, 설교와 같은 전통적인 예배 형식 순서들의 신학적 의미와 실제를 탐구해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게 합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미국에서 열린 복음연합 컨퍼런스의 설교가 한국어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존 파이퍼, 팀 켈러 등 9명의 저명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설교로 종교개혁자들이 주목한 갈라디아서를 만나봅니다. 이 책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양한 어려움으로 리더의 자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신간도 나왔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이끄는 자이기 전에 따르는 자라고 강조하며 중간중간 나눔 질문들을 제공해 탁월한 리더로 준비되도록 도와줍니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복음법률가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기존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과 차이가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상임대표는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평등 법안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국론 분열만 일으킬 평등법 제정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12월 마지막 주부터 2021년 부활주일 직전까지 성경을 함께 읽으며 환경 문제에 대해 묵상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강좌 성서와 환경을 개설합니다. 안양제일교회 신현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인류가 처한 환경위기와 개신교 전통에 대한 도전, 환경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탄절을 맞아 예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19에 지친 이웃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성탄 캐럴과 선물 나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서울시향과 헤리티지 등이 제공한 음원으로 캐럴 영상을 만들어 온라인 유튜브 한교총TV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남 중앙침례교회, 광림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5개 대형교회 목사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과 수양강 등의 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5개 교회는 총 890실 규모의 시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연일 심해지는 코로나 감염 상황. 훈훈함과 새 소망의 메시지가 이어져야 할 연말에 좌절과 절망의 목소리들이 가득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시기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에 바로 서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는 위기 극복을 위한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아 오늘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의 메시지를 첫 순서로 전해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불안하고 또 실망이 되는데 그럴수록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굳게 신뢰할 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라면 우리가 꼭 이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고난은 나중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연말, 연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